여러분, 오늘 영상은 8월 14일 주일 영상입니다. 주일 영상이 중간에 녹화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어서 다시 한번 설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게 될 말씀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공간이 약간 좀 소리가 울리죠. 최대한 조정을 해보긴 하겠지만 좀 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목사로서 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헌금은 율법 시대의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폐지된 율법에 따라서 헌금을 할 필요가 없다.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 동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없어서, 가르칠 내용이 없어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거든요. 좀 사람들이 꺼려하고 껄끄러워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서 오용하기도 했고 남용하기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역시 헌금에 대해서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헌금 때문에 상처받은 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헌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헌금을 강조해야 성도들이 복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강조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또 어떤 경우를 보면 교회에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헌금에 의해서 교회 건축을 했을 때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또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신문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헌금 종류가 약 30가지는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좀 보면서 이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는요,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물어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내가 헌금을 하면,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요, 헌금이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뭐냐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내가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이렇게 11조의 내용들을 들으면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달에 사업을 하는데 큰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안 했더니 하나님은 여지가 없으시네? 딱 그만큼 뺏어가시네?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두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이 헌금 11조를 통해서 자기의 의가 드러납니다.
성경에서는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했어. 나는 내 수입의 10원까지 전부 다 정확하게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채워주시네?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시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동이체를 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어려움 가운데 헌금을 많이 하면 결국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나에게 뭔가 더 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 안에는요, 주의 종 대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가 그런 거죠. 엘리사의 예, 엘리야의 예. 이런 거 보면서 주의 종 대접하는 거. 또 신약으로 와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대접했던 사람들. 이렇게 복받지 않았냐?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주의 종 대접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때때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철을 따라서 양복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목사들은 맨날 저렇게 얻어먹어야만 하지? 얻어입어야만 하지? 하지만 제 한편의 마음속에는 나도 얻어먹고 싶다. 나도 얻어입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요. 네. 여하튼 사람들이 목사를 주의 종으로 생각을 해서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저주를 내리시거나 하는 그런 용도일까요? 단지 헌금이라는 것이 내가 복받기 위한 아니면 어려운 길들을 피해가기 위한 그런 것들일까요? 우리가 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금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헌금에 대한 4가지 의미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의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대한 오해부터 우리가 좀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떨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 빵도 바쳤고 또 제단에 빵도 바쳤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 빵은, 제단에 바친 빵은 더러운 빵이고 제물을 바친 그 제물은 더 흠 있는 제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또 보죠.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바치는 그 제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싫어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 더러운 제사, 흠이 있는 제물, 나 이거 받고 싶지 않다.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너무 싫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한세교회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이유가 뭔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3장 7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3장 7절 보죠.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노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단에 빵을 안 드렸습니까? 날마다 빼먹지 않고 제단에 빵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는데 그 제물을 더럽다고 하시고 우리가 왜 뭘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는 이 마음의 간격이죠, 사실은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훔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훔친 것이 11조와 헌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 꼬박꼬박 내고 있었고요. 헌물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긴 했지만 11조도 했고요. 헌물도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고요. 근데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말라기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전히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죄짓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왜 나의 이 규례를 떠났느냐? 그 규례를 떠나서 마음은 나한테 두지 않고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느냐? 그 빵, 그 제물 난 내가 보기에 너무나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삶이 전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삶은 나와의 규례를, 언약을 깨트린 삶을 살고 있어.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11조는 복 줄게, 11조 똑바로 내,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겠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말하는데 그 예배는 마음도 빠져있고 삶도 빠져있어. 그러니 마음도 있고 삶도 있는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봐. 온전한 11조를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희에게 진짜 약속대로 복을 주나 안 주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11조를 내야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여기 10절에서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수입이 110만 원이라고 하죠.
그럼 11조를 얼마 내야 됩니까? 110만 원, 11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아유 뭐 그냥 만 원짜리까지 해. 10만 원만 하지. 그러면 여러분 10만 원만 했어요. 그럼 그게 온전한 11조일까요? 아니라면 11조를 떼먹었다면 제가 얼마를 떼먹은 겁니까? 만 원을 떼먹은 거죠. 그럼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만 원마저 채워야 그게 온전한 11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수치적인 개념의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행위와 형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고 있었지만 문제는요, 이들의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의 자세가 마음이 빠져있는 헌금은, 마음이 빠져있는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원래 히브리 숫자에서 첫 번째 10분의 1이라는 것은 10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첫 번째 것은 이 10가지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 10가지 중에 첫 번째라는 개념은요, 나머지 9가지는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나의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맡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동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11조 정신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가 왜 가장 먼저 나왔겠습니까? 다른 성경이 앞에 나올 수 있었겠지만 창세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고백, 거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10의 1조도 마찬가지 개념인 겁니다. 우리가 10의 1조, 아니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머지 9가지도, 내가 10의 1조를 바치지만 나머지 9가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11조 영적인 기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라 말씀하세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증명한다라는 뜻이에요. 증명.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아서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신앙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증명입니까? 10의 1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를 증명해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라기에 나온 10의 1조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두고 우리가 10의 1조 복 받는다? 그 11조 하는 것은 나쁜 표현을 하면 투자하는 거다? 만약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헌금은 받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죠. 예수님,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선생님, 제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원래는 전부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다 팔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그 영적인 상태를 짚어가면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거 첫 번째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는 지금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11조가 가장 먼저 나온 때가 언제인가요? 모세 율법에 11조가 처음 등장을 합니까? 만약에 모세 율법 때 11조가 처음 등장을 했다면, 일각에서 모세 율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11조도 폐지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1조는요, 모세 율법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서 처음으로 11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될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조카, 이렇게 일가족이 함께 떠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들이 숫자가 점점 막 늘어납니다. 그래서 먹일 물도 부족하고 또 풀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동들끼리 자꾸 싸우는 겁니다.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자꾸만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아브라함 조카에게 먼저 결정권을 주면서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헤어지기로 합니다. 조카 롯은요,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성을 선택하게 되죠.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서 조카도 자기의 재산 다 뺏기고 식구들도 다 포로로 붙잡혀가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32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쪽은 9개 부족이에요. 9개 부족과 아브라함의 318명의 종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왕들이 나와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환영사를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14장 20절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환영사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보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주제라는 말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근데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병력이 많아서 이긴 거 아니야. 네가 지략이 뛰어나서 이긴 것도 아니야. 네가 잘나서 너의 실력으로 얻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네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은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걸 잊지 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감사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멜기스덱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모세율법 이전부터 11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요, 11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11조는 누구에게 바치냐면 신들에게 바치고 자신이 속한 나라의 왕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신에게 바쳤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아,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세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인 하나님 공동체를 움직이고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를 움직이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개인이나 개인에게 가지고 있는 관심보다 공동체에 갖고 있는 관심이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자,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는지 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11조의 종류가 3가지가 나옵니다. 때로는 2가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3가지가 맞는 것 같아요.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레위인을 위해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지파와 다르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땅이 없는, 농사를 짓지 않는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다른 지파들에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11조를 드리면 레위 지파가 그 11조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레위 자손에게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치는 열의 하나를 모두 그들이 받을 유산으로 준다. 이것은 그들이 회막일을 거두는 것에 대한 보수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회막일은 레위 사람들이 한다. 이것을 어긴 죄값은 레위 사람이 진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언제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이 없다. 그 대신에 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들어 올려 바쳐진 제물, 곧 열의 하나를 그들의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11조를 10분의 1을 자신들이 받아 썼습니다. 10분의 9를 자신들의 생활비로 썼고 또 그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또 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10분의 1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의 1조를 드린 겁니다. 그게 첫 번째 10의 1조의 1조였습니다. 레위인에게 드리는 10의 1조. 두 번째는요, 신명기 12장 또 14장에도 나오긴 하는데 축제의 11조가 있습니다. 1년의 수산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레위인들과 그 성에 있는 고아, 과부들, 그리고 그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제를 위한 10의 1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 10의 1조는요, 온 가족, 그리고 종들,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 다 불러놓고 함께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잔치였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데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전체 생활비 중에서 한 9%? 한 달치 월급 가까이 되는 그걸 가지고 파티를 벌리는 거니까 굉장히 성대한 파티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런 파티를 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10의 1조로. 자, 지금 여러분 11조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합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었어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11조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한 11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얼마를 해야 되는 겁니까? 10분의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부담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10의 1을 하지 말고 10의 3을 합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세요. 11조의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레위인들을, 두 번째, 레위인과 그 성에 있는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0의 1조는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계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공동체가 움직여 가려면 비용이 필요하죠. 한 공동체가 움직여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의 정신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신을 유지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또 어렵고 힘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헌금을, 11조를 사용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정신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시면 자기 삶 가운데 쓰고 좀 남는 재산들, 잉여 재산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죠. 선교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요,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책임지고 도와줘라. 그래서 헌금은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측면과 또 교회 공동체 내에 아니면 공동체 밖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금의 네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헌금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두 번째, 나까지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11조를 하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헌금과 관련해서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정신보다 성경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떤 규칙으로 바꿔가 버렸어요. 성경을 어떤 규정 또는 규칙으로 바꿔가 버리는 거죠. 이 성경이 규정과 규칙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규칙을 잘 지키면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고 잘 못 지키면 벌이 오고 벌을 받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죠. 저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제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제 마음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좀 나한테 좋은 것을 안 주고 싶어 하시는 심술궂은 하나님? 내 뒤를 따라다니시다가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뿅망치 같은 거로 뒤를 딱 때리면서 너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뭐 그런 하나님?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보다 부정적인 인상들이 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미리미리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편안하게 지켜주시겠지. 마치 헌금을 액땜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좀 심하면 복제. 헌금을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더 복을 주시겠지? 이런 어떤 일종의 투자 개념. 좀 어떤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얼마를 벌고 싶습니까? 벌고 싶다면
그만큼 미리 헌금하십시오. 미리 11조 하십시오. 1,000만 원이 벌고 싶다면 미리, 지금은 1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3년 후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미리 100만 원씩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이 땅에서도 복받기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닌가? 참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약의 헌금의 정신을 우리는 재해석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구약과 관련돼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의 규칙이 정해지기 위해서는요, 그 규칙 밑에 기본적인 정신이 있는 겁니다. 철학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성시키려는 것은요, 어떤 규칙들을 더 세밀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해서 그 법조문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주신 그 근저에 있는 정신, 이 철학, 이거를 완성시키러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규칙, 이런 것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그 규칙 더 근본에 있는 정신, 그 철학,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앞에 말씀드린 4가지인 겁니다. 헌금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나 또한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헌금은 공동체가 올바로 유지되고 지켜지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고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잘 이어받고 계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들을 보았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거리낌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는지 그 도전함을 보고 또한 그 도전에 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과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